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제가 흑역사를 한번 썼기 때문에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봐서 다시는 울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해볼까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또 다른 인사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좀 웃으면서 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제목은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세요? 기대 안 되죠. 네. 저는 그 크리스마스 노래를 들으면 항상 설레요. 별거 없거든요. 크리스마스에 저는 제절을 하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리스마스 캐럴만 나오면 뭔가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동현이? 기대 없죠? 네. 저는 20대 때요, 한 번도 연인과 크리스마스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여자친구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자친구 있었는데 크리스마스를 한 번도 여자친구와 보내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20살 때는요, TISP라는 신학과 캠프가 있었어요. 21살 때도 신학과 캠프가 있었고요. 22살, 23살에는 군대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됐어요. 24살 때는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유학을 가서요, 혼자 쓸쓸하게 보냈고요. 25살 때는 헤어졌어요. 26살 때는 제자훈련, 27살 때 제자훈련, 26살 때 제자훈련, 망했어요. 제자훈련 때문에. 제 인생은 망했어요. 세이가 제 인생을 망쳤어요. 제 꽃단 20대, 크리스마스 한 번도 보내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 저 목사님 크리스마스 때 잠깐 나갔다 와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랬죠. 정신 안 차려? 김도서가 어디서 그래? 김모 목사님은 아닙니다. 김모 목사님 항상 따뜻하신 분이어서 배운 분 아니고요. 그래서 한 번도 세이 하면서 이제 20대 때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못했어요. 이게 한이 맺혔어요. 그런데도 이 31살이 되었는데도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과 보낸다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은 왜 크리스마스가 기대가 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산타클로스가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유서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갖고 싶어? 엄마, 나는 그 팩에 넣어서 하는 게임보이 갖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그것을 삼촌이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큰 양말을 걸어놓고 잠을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가 있어요? 게임보이가 있는 거예요. 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야, 산타클로스. 산타 할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다. 와, 그래, 이렇게 했는데 한 며칠 후에 이거 삼촌이 사준 거야 라고 해서 그때 이제 그 환상이 깨어졌습니다. 어쩌면 어렸을 적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 선물을 크리스마스 때 받는다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 만약에 에어팟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준대요. 이면서 또 그렇게 화나게 우는 거 처음 봐요. 오랜만에 봅니다. 선물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겠죠, 그쵸? 저는 세이에서 항상 세이에서 제자훈련을 여기 보는 것처럼 제자훈련 맞이했어요. 그런데 항상 제자훈련 속에서 있다 보니까 선물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 필리핀도 가고 제주도 가다 보니까 막 선물을 받지 못했는데 막 필리핀 제자훈련 때는 전사님 생일 축하해요 깐돈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더 많은 걸 받았겠죠. 그런데 항상 제 생일이 1월 4일이었는데 손정희 전사님 어딨죠? 네, 1월 4일이에요 제 생일. 네. 국내봉사도 같이 가죠. 네. 1월 4일에 끝나고 제자훈련이 끝나고 오면은 1월 10일 뭐 1월 뭐 10 며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저의 생일을 챙겨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여기 계시는 김봉건 목사님과 김은실 사모님이 제 생일 선물을 챙겨주셨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대현 목사님이라고 또 세이에 계셨던 목사님 그 두 가정이 저를 진짜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때 진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본 적 있어요? 선물을 준비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우리 엄마에게 삼형제가 돈을 모아서 선물을 사드렸어요. 그때 우리 채플세 시간에 말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에게 악어 뭐죠? 라코스테. 라코스테 맨투맨티하고 조끼를 엄마 아빠가 사드렸어요. 진짜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드렸는데 우리 엄마는 그 옷을 입고 화장실 청소를 해요. 그것을 입고 주무세요. 그리고 아빠 신발을 제가 구두를 샀는데 그 구두가 아빠 친구한테 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아빠 엄마에게는 선물을 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서 이제 돈을 얻으려요.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챙기다 보면은 누군가는 이게 꺼졌어요. 네, 애기야 그러면 안 돼. 누군가는 정말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주었는데 그 받는 사람이 그렇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많이 고민을 하고 정성을 들여서 선물을 샀는데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리액션이 별로이면 서로 실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 이야기,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선물을 주셨어요. 누구를 선물로 주셨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 자신과 같았어요. 그 자신을 준 겁니다.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내어주다라고 하는 파라디노미는 넘겨주다, 맡기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어주다,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죠. 완전히 인간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주간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순환 주간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 중에 예수님께 가장 먼저 넘겨받은 사람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분 발 아래서 설교를 듣고 그분과 함께 눕고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유다는 예수라는 선물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겨받은 예수를 유다는 어떻게 했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성경은 예수를 넘겨받은 유다가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15절 넘겨주리니라는 말, 그리고 16절에 예수를 넘겨줄, 이 말은 파라디노미,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라는 선물을 유다는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 귀한 선물을, 내 모든 것을 준 선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약속을 하고 마침내 예수께서 기도하신 동산에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곁에는 검과 흉기를 든 대제사장들의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여기서 팔다라는 단어도 파라디놈입니다. 이 말은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넘겨주느냐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으로 받은 예수라는 선물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인지 알지 못했고 그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늘 그분 곁에 있었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났지만 그는 그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이렇게 넘겨진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를 넘겨받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과연 내가 그리스도냐? 믿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를 넘겨주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한참 쏟아낸 그런 질문에 쏟아낸 대제사장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번에도 역시 예수라는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 예수를 받은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예수님은 또 수많은 질문에 신문을 받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너는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가 있는지 알지 못하냐?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 역시 믿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넘겨주기 위한 질문을 쏟아내고 마침내 예수를 누구한테 넘겨요? 군인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에 바라보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결국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가 넘겨주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도 대제사장들도 빌라도도 군인도 그 귀중한 예수를 아무도 간직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선물은 그들이 바라보자 하는 선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가 받고자 하는 그 선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기고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곳에 제자훈련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부담으로 다가오세요? 아니면 기쁨으로 다가오세요? 아니면 어렵게 다가오세요? 아니면 행복하게 다가오세요?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막 뛰어가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라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살짝 뒷걸음질 칠 것 같아요? 아니면 미안해서라도 받은 다음에 어디다 이렇게 짱박아 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또 슬픈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기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남겨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쳐도 예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남겨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쳤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유다의 마음에 남겨지기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호소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영접하다는 말은 람바노,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너가 취했으면 좋겠어. 너가 붙들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고 유다야,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선물로 붙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호소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지만 이 유다에게, 나를 넘겨줄 이 유다에게 하신 호소였습니다. 예수를 넘겨받은 그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야, 나를 넘겨주지 마, 나를 간직해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기서 팔리라 라는 뜻도 파라디노미, 넘겨주라는 뜻입니다. 나를 영접하고 나를 취해야 할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호소하십니다. 우리 14장 26절 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예수를 넘겨받은 유다가 예수님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유다 손에 그 자신을 쥐어주는 겁니다. 떡 한 조각을 쥐어주면서 유다야, 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 나 자신을 유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건넨 그 떡 한 조각은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제발 나를 넘겨주지 마. 제발. 여러분, 제자련하면서 신앙하면서 여러 번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떡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넘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실 때도 그분은 그 강팍해진 그들의 마음을, 그 마음에 남겨지고자 그들에게도 호소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왜 대제사장들에게 했을까요? 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자신이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다고 인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꼬투리를 주는 것,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대제사장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굳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적인 말을, 신성모독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을 왜 대제사장들에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시대소망 7월 8페이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제사장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최후의 심판의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마음에 밀려들어왔다. 잠시 동안 그는 마치 영원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고, 만물을 보시는 재판관의 눈이 그의 심령을 읽으시며 죽은 자와 함께 단축받으었다고 생각한 비밀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제사장들에게도 호소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기 위해서, 남겨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남겨지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만이 아니었어요. 빌라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빌라도에게 진리를 설파하셨습니다. 그가 진리에 속한 자가 되기를, 그리고 그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기를, 그 선물을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서, 대제사장에게서, 빌라도에게서, 군인에게로, 그리고 십자가에게로 마지막 탄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아무도 그 귀한 선물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가치 있게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 사건 가운데 자신이 넘겨받은 예수를 넘겨주지 않은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십자가 한편에 있던 강도였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떡을 건네지도 않았어요. 대제사장이나 빌라도에게 했던 것처럼 진리를 설파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묵묵히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를 온 마음으로 꼭 붙들었던 사람, 그 선물을 내 마음에 간절히 간직했던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 한편의 강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말이 지금 힘겹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넘겨주고 버릴 때에 단 한 사람, 그 강도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강도의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대소망 749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시작.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께,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고민의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귀에는 욕설과 조롱의 말만 들렸다. 그러나 그분이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선물을 준 사람이 오히려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 선물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받아줬을 때 오히려 선물을 준 사람이 고맙게 여겨집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넘겨주지 않고 간직한 그 강도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욕설과 조롱이 난무했던 그 순간에 강도의 고백은 예수님의 그 모든 고통을 다 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넘겨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제자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을 넘겨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정말로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존재인가요? 선물인가요? 돈 버는 일, 취직하는 일, 새로운 꿈을 꾸는 일보다 예수가 내게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와 같이 늘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결국 그를 넘겨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를 넘겨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유다,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하지만 이름도 모르는 그 한 사람, 유일하게 예수를 붙든 그 한 사람만이 그날 유일하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이 그 구원의 메시지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재림의 날에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저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영상 봤던 것처럼 정말로 기뻐서 날뛰는, 그리고 눈물을 쏟을 수 없는 그 감동적인 그 재회의 만남을 여러분들과 제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힘들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그날에,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사랑과 행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절대 넘겨주지 말고 간직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길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 어디를 가도 교회가 넘쳐나고 성령이 발을 채이는 시대가 살고 있지만 우리만큼은 그 예수를 가장 귀한 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지 아닌지를 묻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크리스마스에는 연인에게, 가족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 않았어도 오늘 우리가 받은 예수님이라는 그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에 모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미 메리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선물로 받으신 여러분 모두가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 안식일에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미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